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마을로 가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풍랑이 몰아쳤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연도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풍랑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한 광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 지역인 거라사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지역에 전파되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귀신들을 약 2,000마리 돼지떼에 넣어 보내셨습니다. 그 돼지떼는 결국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 달라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종종 우리의 경제적 개념이나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회복을 바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군대의 귀신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거라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보며 조금은 이상하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지 않은 것은 그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덤에 산다라는 건 공동체와 단절이 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귀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한 건 사람보다 귀신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28절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과 군대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30절서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과 대면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름 대신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5,600명의 병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무적행에게 보내지 말고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적행은 끝도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귀신들은 지옥의 결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32절에 두 번의 허락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귀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전투할 여지 없이 항복을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4절서부터 39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34절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돼지를 돈 받고 돌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돼지를 잃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35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첫째,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3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한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37절에서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워했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37절에서 마을을 떠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봤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8절에서는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39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집으로 돌아가 성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서 한 영혼을 치유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비록 수많은 돼지가 몰살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떠나시지만 군대 귀신이 나간 그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를 마을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증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된다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난 나라로 인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걱정부터 하지 말고 그 길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은 생을 더 이상 물질에 축적하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평안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 축적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